복된 예배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따라합시다. 즐거워할 인생. 사실 일생은 즐거워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타락한 인생은 생로병사의 그 가는 길에 가끔 즐거움이 있지만은 그러는 완전한 즐거움이 아닌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그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즐거움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들을 택하시고 3차 절기를 지키라고 그러는데 그 3차 절기가 3차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6월절은 구원받은 은혜고, 맥주절은 전반기 은혜를 감사하는 거고, 초막절은 1년에 감사하는 건데 그 은혜를 받은 대로 저뒤 은혜를 누리면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누리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하나님 여호와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줄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냥 맹목적 즐거워하라고 안 했습니다. 즐거워한 근거를 주시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3차 절기의 내용을 사실 익숙지 못합니다. 구약 백성들에게 3차 절기는 그들의 1년 동안의 삶의 축복이고 또 즐거움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구약 백성이 주신 3차 절기는 지금 우리가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골로새 2장 16절 모든 그 월삭과 또 안식일과 절기는 예수님이 폐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그림자였고 이제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절기의 주인공이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백성들은 그 일주일 동안 성회로 지키는 절기를 지킬 건 없지만 절기가 가지고 있는 은혜의 의미는 그리스도 안에서 더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3차 절기를 보면서 3차 절기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는가를 깨닫고 은혜 안에서 있으면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집에 오실 때 감정의 상함도 있을 것이고 또 한 주일 동안 사시면서 이러저러한 모습에 여러 가지 상처도 받고 사건, 사고, 얽매이고 또 되는 일도 안 되고 가정에 문제가 있고 수없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19가 아직도 계속 기승을 부리고 있고 우리의 주변은 사실은 즐거울 일이 별로 없습니다. 제 자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주일 지나면서 현장엔 즐거움 별로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가? 오늘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받은 은혜를 누리면은 그 은혜 즐거워지기를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누리며 즐거워하다 보면은 환경도 슬픔과 괴로움도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 역설적인 기적의 축복과 체험되는 것입니다. 오늘 놓치지 마시고 정말 이 3차 절기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무슨 은혜를 받았는가 그 은혜를 받은 것을 확신하면은 내 마음속에 기쁨의 샘 솟고 즐거움이 또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게 하시고 내가 만나는 사람도 즐거움을 줄 수 있고 가정도 바꿔지게 하시고 사회생활을 한 주일 동안의 생활도 나로 말미암아 환경과 분위기가 바꿔진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 또 하나님은 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3차 절기의 은혜, 첫 번째는 구원받은 은혜를 누리면서 인생을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16장 3절 무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어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저 이스라엘 역사를 좀 알아야 되는데 430년 기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36년 동안 일제의 그 식민지 생활했는데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430년이나 노예 생활 그리고 애굽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그런 백성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시기를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 재앙을 내리는데도 바로왕이 교만해서 불순종합니다. 마지막 재앙이었습니다. 그건 장자의 재앙이라고 해서 사람의 첫 아들을 다 죽이고 짐승의 첫 새끼 다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땅에 있는데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열나흘 전에 그런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기 전 열나흘 전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어린 양을 하나씩 준비해라. 가족 식구대로 사람이 많으면 양 한 마리에 몇 사람씩 먹을 건가 다 보여가지고 남기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연나흘날 저녁에 양을 잡고 그 피를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라. 그날 밤에 그러고 잤는데 죽음의 사자가 전 지역을 대면서 다 장제의 재앙을 죽일 때 피가 묻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죽음의 세가 지나갔다고 해서 6월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 일어보니까 온 애굽 땅의 곡성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괜찮았습니다. 바로가 그래서 그때 한국에서 그 노예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준 것입니다. 노예 생활에서 해방받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우리 지금 상상이 잘 안 되지만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그러면 이 6월절의 절기가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제는 어린 양의 그 동물의 피가 아닌 하나님의 어린 양,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하는 하나님의 영이로다. 세리요한이 예수님 볼 때 누구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영이라고, 어린 양이라고 지목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온 인류의 그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동물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것입니다. 죄인이 속죄받게 된 것입니다. 마귀 포로가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자다가 새 생명으로도 영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그 운명적인 이 세 가지 문제는 그 어떤 것이도 기쁨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거 문제가 있는 이상 뭐 사업이 잘 되고 애들이 공부 잘하고 잠깐이지만 진정한 즐거움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이고 왕이신 예수를 영접할 때, 뭐 목속은 어쩔 수 없지만은 감정을 가진 성도들, 성령이 내주하셔서 교통하는 성도 속에는 그 선지자의 은혜를 누리고 제사장의 은혜를 누리고 왕위를 누릴 때 거기서 운명적으로 불행에서 건진받았다는 생각하면 지금 죽을 환경 같은 환경이 있을지라도 내 영은 기뻐하기 시작하고 즐거워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초대교회는 거의 가난한 사람들이 처음에 모였고, 초대교회 그 3,000명이 회개해서 교회를 이룰 때 저들은 현실 보고 즐거운 거 아닌 것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형편 때문에 즐거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도행 2장 46절 47절인 것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갖춰요 성전에 목을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했습니다. 오늘 신약교회 성도들이 놓치고 있는 그 약점이 저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일이 있어야 즐거워하죠. 뭐 즐거워할 일거리가 있습니까? 예수 믿어도 되는 것 없고 예수 믿어도 오히려 더 핍박만 오고, 이게 바로 기쁨의 근원이고 즐거움의 근원이신 구원의 비밀을 모르는 것입니다. 구원을 단순히 죄산만 받은 것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감격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 죄산 받은 것도 구원의 내용이지만 마귀 포로가 해방받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눈이 안 보이지만 우리 영혼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은 그 복음을 들을 때 성령 역사하심으로 나는 의인된 것이 믿어지고 마귀에서 해방받기 때문에 그 증거로 귀신된 자 앞에 가면 귀신이 무당들 앞에 무당이 결박된 걸 보고 얼마나 기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현장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지식은 알고 있으니까 지식은 되는데 말은 되는데 체험이 없으니까 이게 어정쩡하고 즐거움이 아니라 뜰번 모습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구원의 감격 좀 우리 속에 잊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절개의 목적은 은혜를 잊지 말라고, 받은 바를 누리고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꼭 예수님께서 지금 살아계셔서 그 피 묻은 손으로 나타나시면 은혜 받겠습니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닌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감동하셔서, 시간은 2000년 전의 역사지만 성령 안에서 생생하게 현장의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나무에서 십자가에 몸주고 피 흘려 엘리 엘리 나바따니 하고 음령하시는구나, 이게 도대체 기가 막힌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어서 끝난 것이 아니라 3년 만에 살아나셔서 사망의 식을 잡아 마귀를 멸했구나. 귀신과 싸우는 분들은 그 대목에서 힘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과 안 돼, 제사장 갖고 안 됩니다. 선지자 갖고 안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 제사장이 있지만 왕의 이름으로 명령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뭐 피 묻은 예수, 나사렛 예수 물론 맞습니다만은 그 왕의 의미를 모르면 다 헛것인 것입니다. 왕 대신 그리스도의 시험이 양하노니 하면서 즐거움을 뺏어가고 기쁨을 앗아가는 원수마귀는 물러가라면 거기에 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평생 잊지 말아야 될 구원의 를 누리시면서 오늘도 감정과 상관없이 환경과 관계없이 오늘 우리는 마음속에서 즐거워하는 인생으로 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즐거운 인생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맥주절의 절기인데, 이거는 연중의 전반기 은혜를 감사하는 것인데, 우리 16장 9절 10절입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일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6월절에서부터 주간으로 7째 주간이 돼서 77절이고 날짜로 말하면 50일자라고 해서 이날을 또 50일 오순절에 있고 또 전반기 농사 보리 밀을 수확하기 때문에 그 보리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추수를 감사하면서 그 맥주려고 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와보니 저들이 무슨 살아본 땅도 아니고 애굽에서 이제 해방받아 가나안 땅 왔습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 터전도 있고 논밭도 있고 성도 있고 물론 거기 살고 있던 데는 다 몰아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주신 것입니다. 이게 왜 은혜입니까?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맥주전의 진정한 복음의 기쁨은 단순히 전반기에만 그런 게 아닌 것입니다.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즉 임마누엘 복인 것입니다. 여호와 구약시대 때는 천사로도 오시고 또 그 환상과 꿈으로도 오시고 개인 찾아서 선제를 보내시기도 하시고 함께 했습니다. 그러다가 복음시대 가서는 성자 예수님이 오셔서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다 어떤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한적이었습니다. 유대 땅만 계시지 우리 땅 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은 이제는 성부와 성자가 아닌 성령이 하나님으로 시공간을 초월하고 지역 어떤 공간을 다 초월하게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을 이 땅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승천하실 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거라고 약속하시고 십자가 지기 전에도 세가사시는 너희를 떠나는 게 더 유익이니 내가 오면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낸다고 한 것입니다. 지금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가 돼서 앞에서 역사하시는 생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지니까 다 실망절망하고 그동안 함께했던 그 은혜 안에서 살던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터뜨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1절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떡이 있느냐 하시니 지금 그렇게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다 흩어졌던 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찾아가서 만나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지 예수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나 그것도 그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또 눈에 안 보이시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오순절날 이미 이름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니까 그 성령 안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같이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삼일체의 비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게 인생의 즐거움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을지라도 여기는 세상인 것입니다. 세상은 얼마나 험악합니까? 어부가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게 날 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러저러 하는 환난 많이 있습니다. 사건 사고 많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성도들은 거기에 사탄에 갖다주는 환난이 있지 않습니까? 주도 동안에 사탄의 역사들을 발표하지 않습니까? 자꾸 우리를 미혹하니까 우리가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늘 갈등하게 됩니다. 가난 사탄, 질병 사탄이 찾아와서 재산 뺏어가고 건강 뺏어가고 즉 믿음 병들게 하고 믿음 뺏어가는데 어떤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죄를 진단 말이죠. 범죄하는데 범죄하는 셈은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범죄 사탄. 그러면서 베드로마저도 신앙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십자가 얘기하니까 믿음 생활 실패해서 하나님이를 생각하지 않고 사람이라면 생각하니까 그 십자가를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게 사탄인 것입니다. 한때는 또 교만케 만들어가지고 예수 오래 믿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 많이 있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래 믿을 사람은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즐거움이 없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즐거움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은혜를 싹 지워버리지 않습니까? 엄청난 그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사탄이 그 가룟 유다는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예수를 은 30에 노예가 팔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그 비참합니까? 유다가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마귀가 삼키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그 사람 삼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자손들한테 대물림 하는 것입니다. 끊을 수 없는 악순환 이 고리 이 불행에 아무도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펼쳐보십시오. 그 믿음 성공한 사람들, 하나님의 많은 복을 받은 사람들, 즐거웠던 사람들이 우연히 저절로 하나님이 잘 돼서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환경보다 훨씬 더 고난도 컸을 것이고 환난도 더 많았을 것이고 심지어 죽음의 그 현장에 가서 죽었기도 했고 대대로 내리면서 핍박의 환난에 견뎠던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견디며 갔을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만 하면 어디 가든지 즐거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자거리에 들어가도 즐거움이 있습니다.
노예가 되어도 즐거울 수가 있습니다. 감옥에 가도 즐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임마누엘, 이 비밀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 맥추절의 영적인 의미, 오순절날, 50일절의 오순절날, 왜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했을까요? 하나님의 시간표인 것입니다. 이날에 이 명절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증거로 성령이 강림하여 충만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나 혼자 있는 거고 고독하고 또 정말 벼랑 끝에 선 것 같은 위기가 오고 여러 가지 지금 고통이 와도 속지 마십시오. 오늘 많은 분들이 예수 믿어 속는 분이 그분의 분인 것입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은혜를 놓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왜 응답도 안 줍니까? 왜 되는 일이 없습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오히려 원망 섞인 말을 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게 마귀가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사탄아 물러가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자기 생각인 줄 알고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잡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환경이 있든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낮에가 상치 않게 하시고 밤에들 해창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벽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바로 오순절날 맥추절날 성령이 임하신 그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면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마음속에서 쉽게는 안 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조금씩이라도 숨통이 터지는 겁니다. 슬픔과 그 우울증, 비참한 감정 속에서 조금씩이라도 내 속에서 영적인 기쁨이 솟는 것입니다. 그게 점점 커지고 커지면은 내 모든 감정을 사로잡게 되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현장에, 흥한 같은 현장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일생 동안 인생의 즐거워할 수 있게 주기를 축원합니다. 10번째로 이 초막절을 본문 말씀인데 16장 13절,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틀의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이 초막절은 이제는 맥추를 지나서 연말에 드리는 그 명절이었습니다. 1년의 농사를 다 거둘 뿐만 아니라, 그리고 특별히 선조들이 광야 생활할 때 40년을 어떻게 흘렀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광야에서 동안 하나님 지켜주시고 은혜 주신 것을 잊지 말라고 자기 집 놔두고 마당에다가 초막을 만들어서 하늘을 보게 만듭니다. 별도 보고 또 밤하늘을 보면서 아, 우리 선조들이 저렇게 살았지, 선조들이 저렇게 살았지만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지, 은혜를 잊지 말라고. 연말에 1년에 감사를 하면서 우리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에 있는 그 근거가 이 초막절인 것입니다. 근데 이 초막절의 복음적인 그 의미는 뭔가 보면은 그 1년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거두어서 드린다. 그게 수장절이라는 것입니다. 저장하는 겁니다. 왜 저장합니까? 내일이 없다면 저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년이 없다면 우리는 저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살다 오늘 죽으면 끝나고 마는다면 저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정에 드리는 초막절은 내년도 바라보는 것이, 즉 미래 소망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막절의 복음적인 의미는 우리 성도들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미래가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소망을 가져보십시오. 시편 128편은 가정의 그 소망적인 축복이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 자는 이와같이 복을 받으리니 내가 수고한 것에 복을 받을 것이고 생업의 복,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막 열매가 될 것이고 이건 부부간의 복, 자녀의 복, 어린 나이 감남나무 같은 것이고 예루살렘의 번영을 볼지어다. 계속해서 잘되는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정이 지옥과 같은 있을 것이고 가정이 웃음이 없는 가정도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 있다 하더라도 그 가정에서 정말 즐거워할 수 있는 미랄 되게 하셨어요. 뭐 때문에? 일이 잘 돼서 기분 일이 있어?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게는 미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가정이 인과기도도 안 되고 여전히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부부가 싸운 사람도 있고 부부 때문에 이 신앙 때문에 갈등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거기서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 저 사람 모르니까 그렇지, 상대는 모르니까 그렇지, 나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이 계시잖아. 그분 말씀하시기를 그 가족과의 싸울 때 영적 싸움은 이긴다고 했으니까 싸워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때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교회 미래를 보면 소망이 없을 게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버보면 기념비를 생각하겠습니까? 소망의 그 지전을 놓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가르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그 그리스도인 예수님으로 치유하고 이 복음 중인 교회가 계속 지독하게 되려고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육신적으로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자꾸 그 소망의 메시지를 붙잡고 우리 장래에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 주고 우리 장래에 희망을 준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다수가 무너질지라도 소망의 그 복음을 붙잡고 하는 사람에게는 개인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 살고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이 땅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 인생이 끝나면 우리의 미래가 지옥과 천국 나눠지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이 천국이 모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죽음의 때가 되면 느끼는 것입니다. 불신자일지라도 지옥 가라고 보십시오. 화내는 것입니다. 왜 믿도 않는 그런데 지옥인데 화내느냐? 영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은 세월이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회심하지 않는 세상 현견이지만 우리의 미래는 천국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즐거움의 완성은 천국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구원받았어도 임마누엘을 믿는다 하더라도 미래의 소망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 가면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웃음입니다. 그냥 할렐루야. 그 생각을 하면서 입가에 씩 웃음을 웃을 수 있고 미소를 띌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점점 확립되고 점점 커지면은 어떤 환경에도 할렐루야하고 찬양이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런 감정을 받게 되게 된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죽을 날이 가까워오는 이 죽음의 순교도 알고 있는 바울 사도는 빌립보 4장 4절 5절인 것입니다. 주 안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밤이 깊으면 새벽이 가깝다는 말 것처럼 세상의 혼란이 슬픔이 괴로움이 가중되면 가중될수록 성경이 예언은 종말이 온다. 종말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까 너희들은 주 안에서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라. 똑같이 싸우지 말고 소망 없는 사람과 싸우지 말고 미래가 보장되지 않은 사람이니까 화가 내는 것이지 우리는 미래가 보장되어 있고 우리는 천국이 있으니까 우리 교동문에서 말한 것처럼 의로 해서 핍박을 만나는 복이 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 말씀했으니까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 안에서 천국의 소망을 생각하시면서 믿으시면서 그날에 있을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있는 것을 이기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건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사람이 후패해도 낙심할 게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구원받았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미래가 보장됐습니다. 너희들끼리만 기뻐하지 말고 다 함께 즐거워하라고 오늘 14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 베푸실 때 너희들이 그런 은혜를 가면서 즐거워할 텐데 너희만 오지 말라. 가족이 다 오라. 너와 내 자녀 오라. 너희 집에 노비가 있냐? 노비라고 빼놓지 말고 노비도 데리고 와라. 그리고 성중에 이제 가정 바뀌죠. 레위인이 있거나 또 객이 있거나 고아가 있거나 과부가 있거나 사회 속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특별히 그 사람들을 초청해서 택하신 곳에 오라. 오늘 우리가 구원과 임마누엘과 미래 소망이 있어도 그 즐거움이 더 확립이 하는 것은 나 혼자 하려는 그런 겁니다. 교회가 그게 필요한 것입니다. 택하신 곳에 오라는 것입니다. 함께 할 때 즐거워할 때 더 즐거움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음적인 영적 의미는 전도 사명인 것입니다. 전도하면서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이 있고 임마누엘 소식이 있고 미래 천국의 소식이 있다. 그렇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안드레는 자기 형 그 시몬을 전도했습니다. 빌립은 자기 친구 나다니엘 전도했습니다. 수가성이 문치 맡은 여인이 예수 만나 즐거우니까 사람들 찾아 이웃에게 전도했습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전도합니다. 매일 전도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 초막절 같은 추수감사절 때는 그 모든 전도에 했던 내용들을 결산하고 집약해서 강권하는 그런 날로 삼으시면 좋습니다. 교회마다 그래서 이때쯤 되면 전도 집회를 합니다. 이때쯤 되면은 그 전도의 메시지가 더 많이들 합니다. 사실 이때쯤만 되면 안 되면 매일 하는 거지만은 그래도 매일 했던 전도를 우리가 한번 더 그 복음적인 의미로 가족과 함께
또 이웃과 함께 그리고 친구와 함께 할 때 여러분 전도할 때 즐거운 것입니다. 우리가 순서적으로 구원, 임마누엘, 천국 소망이지만은 전도 않으면 사실은 그 앞에 있는 세 가지 은혜가 자꾸 희미해집니다. 전도할 때 구원이 간격인 것입니다. 전도할 때 하나님 함께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 미래 축복이, 그러니까 전도할 때 그 전도 메시지가 다 그런 거니까. 특별히 전도 메시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와라, 뭐 하라, 천물잔치 한다? 아닙니다. 그건 놀리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진단하고 인생의 해답을 주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 만 가지가 있지만 그 만 가지 문제의 근본 원인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마귀 잡힌 것이 영적 문제 세 가지인데 그거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우리 예수님인데 오셔서 하신 일이 그리스도, 바로 죄인의 죄를 속죄하고 마귀포를 해방시키는 왕이시고 하나님 만나는 선지자다. 그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면 구원받는다. 여러분 전도할 때 내가 기쁜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8장 7절 8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지금 그 예루살렘 그 유대인들만 전도하던 그 당시에 스데반의 일로 흩어졌는데 빌립 안습자님은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딴 얘기 안 했습니다. 무슨 교회 교파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했더니 많은 사람에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며 떠나가고 모든 병자가 고침받아서 성 안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기쁨을 보는 빌립도 기쁘고 그 기쁨을 체험했던 사마리아 사람도 기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도가 나누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핍박받아도 전도할 때 핍박받아도 즐거운 것입니다. 전도할 때는 냉대받아도 즐거운 것입니다. 영접 안 돼도 즐거운 것입니다.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그 맥추절에 또 초막절에 이 절기 중요한 의미, 특별히 연말에 보는 이 추수감사절 초막절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이번 주말 전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대의 즐거워짐을 틈을 트시고 상대도 즐거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즐거워할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물 드리며 즐거워하라고 오늘 16절 17절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드릴지니라. 여러분 드림의 즐거움을 체험하셨죠? 우리가 사랑하는 연인이 있으면 선물 줍니다. 줄 때 즐겁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부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부모님에게 뭘 선물도 하고 용돈 드리고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노년에 계신 부모님에게 돌보는 것도 좋고 인사 전화도 좋습니다만은 필요한 일본적 부분에 최선을 다해서 용돈도 드리고 또 그 물건으로 여러분 도와드십시오. 정말 노년 되면 슬픈 게 많습니다. 노년 되면 아쉬운 게 많습니다. 내가 힘 있을 때 내 힘들어 벌어서 내가 경제권이 있으면 괜찮았는데 경제권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노년에 내가 내가 수입도 없습니다. 이제는 자녀들이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 사람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노년 준비가 제일 안 된 그런 나라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보험도 우리 지금 현재 노인들 그렇게 찍은 보험이 별로 없습니다. 오직 자식들하고 먹고 사는데 바빴는데 무슨 보험 듭니까? 적금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후대에 자녀들이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그렇게 즐거워하면서 드려보십시오. 받는 것도 즐거운데 받은 것 가지고 드릴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복을 받은 대로 힘을 헤아려서 할렐루야. 여러분 드려보십시오. 드림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드리고 나서 끝났습니까? 드려서 즐거우면은 오늘 결론적으로 15절에 또 복을 주시기 때문에 온전한 즐거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6장 15절 다시 합독하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복 주실 것이니 지금 복을 받았기 때문에 절기에 그 은혜를 누리며 즐거워하고 있는데 그렇게 절기의 은혜를 즐거워하고 드릴 때 감사하고 즐거워할 때 복 주실 것이니
세 가지 복입니다. 소출의 복을 준다고 그랬고, 행한 일의 복을 준다고 그랬고, 그 즐거움을 더 온전한 즐거움으로 복을 준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약 백성에게 주었던 그 3차 절기는 의식은 피했지만 6월절의 구원의 의미, 맥추절, 오순절의 임마누엘의 은혜, 초막절의 미래를 예비하는 소망의 은혜, 이 은혜를 누리시면서 다 함께 전도하면서 그 복음을 전할 때 또 즐거워하고, 그런 가운데 드리게 됐는데 드려서 또 즐거워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소출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그랄 땅에 살 수 없는 환경이어서 애굽 땅으로 이사 가려고 보트에 싸고 있을 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내가 너 함께 할 테니까 이 땅에 있지 마, 이 땅에 머물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순종해서 그 살기 어려운 형편의 그랄 땅이었지만은 거기서 다시 참고 인내했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13절에 마침내 100배의 복을 받다 했습니다. 소출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경제가 힘들고 세계적인 모든 게 다 불황이지만은 그러나 항상 성경도 그렇고 역사도 그렇고 하나님 백성들이 복 받을 사람을 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중에도 복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코로나19 지나는데 더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는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희망을 가십시오. 기대해도 좋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지금 안 돼도 우리가 앞에 것만 잘 했다면 우리에게 소출의 복을 주라고 약속했으니까 약속 붙잡고, 사실 그 약속 속에 성취되는 게 뭐냐? 우리 마음에 즐거움이 있어 보십시오. 여러분 즐거움 가지고 학생들이 공부해 보십시오. 공부됩니다. 여러분 즐거움 가지고 직장 생활해 보십시오. 직장 생활에 갑질이 뭐 있다지만은 그 안에 있는 즐거움 가지고 생활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즐거워하면서 가게門일찍 닫고 또 청소 깨끗이 하고 모든 나름대로 전문성 있게 해보십시오. 불황 속에 장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뜬금없이 딱 떨어뜨리는 게 아닙니다. 생활 속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즐거워야 생활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우울하고, 예수 믿어도 늘 짜증내고, 예수 믿어도 불평원망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사람은 하는 일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귀신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구원의 은혜, 임마누엘의 은혜, 미래 소망 천국의 은혜, 전도와서 받는 은혜, 그래서 예물 드리고 감사할 때 그 은혜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움이 소출의 복을 주시는 그릇이고 통로인 것입니다. 즐거워하면서 소출의 복, 축복을 약속을 성취받길 주로 축원합니다.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 그 말은 사실은 미래 내세 천국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시는 말씀이 계시록 20장 12절에 볼지어다 내가 속히 가리니 갈 때 각 사람에게 줄 상을 내가 가지고 가는데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받는 거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한 대로 받지 못한 거 있습니까? 주님 오실 때 상급을 주시려고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 믿어도 안 믿는 사람보다 더 고난당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것도 있고 복을 받는 게 있습니다만, 그것들은 속기 뱀을 풀고 왔고 속기의 세잔을 채소하기 때문에 진정한 즐거움이 아니고, 가져봤던 사람이 다 없어보세요. 그 안 가져본 사람보다 더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자가 망하면 더 비참한 것입니다. 거기서 완전한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즐거움은 그 행한 일에 따라 받는데 예수 모실 때 영원한 상인 것입니다. 이 땅의 상은 이 땅의 받는 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저 주님 재림하실 때 받는 상은 영생이나 천국 가서 영원히 누릴 상인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명구 성도들에게 그렇게 고민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생활 철학 보면 열심히 사시고 그리고 부진을 하시고 정말로 규모있게 사십니다. 그런 것을 신앙으로 접목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 생활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욕심을 내십시오. 천국은 빼는 자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침노한 자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천국에 상이 있습니다. 그날을 생각할 때 반드시 약속한 것이니까 기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즐거움을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즐거움에다가 플러스 해주는 것입니다. 즐거움은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더 커지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즐거울 상황이 아닙니다. 세상은 갈수록 더 비참한 상황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역설적으로 오늘 복음 안에서 복음의 은혜를 누리면서 즐거워하면 그 현장도 승리하고 미래도 소망 가운데 그 체험의 주인공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도 이런 온전한 즐거움으로 인생을 승리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달라고 주여 기도하시겠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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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과 환경을 보면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울하고 짜증내고 싸우고 싶고 비참하고 죽고 싶은 생각을 다 떠나가게 하시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하기 때문에 미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전도하면서 얻는 예물 드리며 듣는 즐거움을 통해서 소출의 복을 받게 하시고 행함의 복을 받게 하시고 온전한 즐거움으로 나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